자, 우리 좌우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인생이 편집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어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받았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공무원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미리 받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결국 영적 의사인데, 영적 의사의 자격이 뭐겠습니까? 어떤 자격이 돼야 되냐? 영적 의사의 자격, 영적 서밋의 상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우리 손양원 목사님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왔어요. 나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가면서까지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사역하는 중에 공산당으로 해서 2명의 아들을 잃고, 또 본인도 마지막에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가지 못하고 그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시는, 자, 이 겉모습만 보면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한데 어떻게 자식도 하나도 아니고 2명의 아들을 눈앞에서 잃게 되고, 그것만 보면은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계속 하실 수 있었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 입장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겠냐. 그런데 영적 서밋으로서 이게 분명한 거죠. 아, 복음 누리는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인 저 사람도 자기 아들을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일이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되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도 문제가 돼요. 야, 너가 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교회 오니까 막상 오니 내가 뭔가 적응하기가 힘들어.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됐어. 뭔가 나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없는 분위기야. 이러면 교회에 와도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런 친구가 이제 시험 들고 밖에 나가서 이제 교회 욕하고 다닌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편의 설교나 메시지, 성경 이야기 듣고 재미있다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로서 학교 생활을, 앞으로 대학 생활을, 사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서밋이라면 서밋으로서 응답받을 메시지가 들어와야 된다. 분명히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저분이 저런 순교자의 길을, 저런 고난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편한 길 있잖아요. 장로교 총회가, 장로교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 전체가 신사참배합시다.
예배는 드리게 해준다고 하니까 뭐 굳이 우리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국기에 대한 경례 해주는 건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우상 섬기듯이 계속 보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딱 그 붙여놓고 잠깐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분명히 이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다. 나 외에 어떤 형상 모습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서밋으로서 메시지. 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이런 서밋의 응답을 받아갔던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책으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밋이라면 서밋의 응답을 받을 렘넌트를 앞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밋 타임 이걸 가져야 돼요. 5분 기도의 뜰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안 와도 괜찮잖아요. 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보좌와 연결되는 이 준비를 하고 현장 가야 된다.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직장 또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하는 여러분들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대학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부분을 포럼해 보라니까 준비 안 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적인 포럼을 좀 해보라니까. 그래서 기도 수첩 메시지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야기를 해줄 때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포럼을 해야 되네. 그 부분을.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갖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서밋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시공간 초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 평균적으로 6명, 7명씩 이렇게 이제 드리고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금 다음 주 주일부터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됩니다. 오시면 안 돼요. 안 오다가 또 갑자기 온다. 아, 왜 내가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서밋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감옥인데요. 시대 뜰인데요. 여기서 무슨 내가 세계복음화를. 바울은 감옥에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풍랑만난 그 배 안에서 276명의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이 계속 지금 배가 뒤집혀지고 파손될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이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으로서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이 딱 이 준비할 시간이. 여러분은요 한 시대에 어쩌면 나중에 역사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 돼서요 여러분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세대라니까. 이 코로나 만난 시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 그럼 여러분에게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에 이런 코로나를 하나님 오게 하셔서 학교들 좀 가니 안 가니 뭐 왔다 갔다 하다 벌써 방학이잖아요. 어떤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거냐?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굳이 237 나라에 빛을 비추게 하려고 코로나를 주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와 여러분 달란트가 앞으로 시대는요, 사람이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는 이런 시대는 이제 점점 사람 다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니까.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 학업과 달란트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자,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된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 인생 자체가요, 어떤 인생이냐? 밑바닥 인생이에요. 가장 밑바닥 인생.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 집에 빌레몬이라는 중직자 이야기했었죠. 빌레몬 집에 노예로,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레몬 집에서 뭐 어떤 물건을 슬쩍 훔치다가 이제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바울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가게 된, 거기서 복음받은 인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 인물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목사님도 뭐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나 경찰서 한번 간 적 없는 사람이거든. 그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랑 무슨 상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오네시모 같은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 여러분 가야 될 현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흉작 인생. 그래서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돼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하는 말이잖아요. 방송에서 잘 들어본 말.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된다. 아무리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 빌레몬 1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이라는 이곳에 갈 때 물건 훔쳤으니까 범죄자죠. 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잡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다 잡혔어요. 감옥 가면 죄수죠. 자,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니까 남이 물건을 훔쳐다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겠죠. 이런 인생들의 특징이요, 불안합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냐. 해도 안 되니까 몸부림치니까 절망에 빠져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해도 안 되네. 포기하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변의 직장 동료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살리길 원하시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믿으면 한 해 동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돈에 100배 축복을 하나님이 주는 건가? 계산으로 꼭 100배가 돼야 되냐? 사실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100배가 아니 10배라고 얘기하면 좀 만만하게 그래도 받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에, 학업에, 우리 선생님들의 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 아니 나는 1년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했을 때 연봉 1억 받는 분들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기업 임원들이 1년 연봉이 1억이니까. 그럼 1년 일해서 버는 돈이 1억이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축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산상. 왜? 여기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우리 선생님들의 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그냥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내가 붙잡으면 되죠. 그거 왜 내 머릿속에서 100배는 안 될 것 같고 10배나 되면, 아니 난 2배만 돼도 좋겠어. 그게 그릇이야. 그릇.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로 부르셨으면 100배 갖고 사실 되겠어요? 네. 5천 종족 237개 나라를 살릴 서밋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겠냐고. 자, 하나님이 이런 오네시모를요, 밑바닥 인생에서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그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셨냐? 방금 빌레몬 1장 10절에 나왔지만 도둑인데 죄져서 도망가다 잡혔는데 내가 들어가게 된 그 감옥 같은 방에 누굴 만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도둑이 돼서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고 공부가 안 돼서 점수가 이렇게 안 주고,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한 계획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감옥에서 뭐하게 하셨냐? 그 상처를 하나님 어루만지겠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가뜩이나 밑바닥인데 이제 감옥까지 왔네. 아니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제가 무슨 노예 신분인데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분명히 빌레몬이라는 중직자 밑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드실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오네시모는 분명히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감옥에서 내가 손버릇이 안 좋아서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몰라서 죄진 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니고 부자 되려고 내가 훔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갖고 있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았겠죠. 그럼 목사님, 나는 아직 오네시모도 아니고 감옥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만드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의 진로가 어디로 결정되겠냐? 답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른들 물어볼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공부 잘 되냐? 왜 물어보냐고. 안 되는 거 알면서. 인사가 아니잖아요. 괴로운 거지. 어떤 대학 가겠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선생님들은 알게 모르게 경제나 또 건강에 대한 부분, 이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누구나에게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목사님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은 늙잖아. 나이를 먹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병이 올 수 있죠. 아니, 내가 뭐 태어나자마자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려워요. 지금이야 여러분 경제에 대한 뭐 개념 부모님이 쓰는 돈으로 가지고 이제 사니까 잘 모르지만 이 문제는 누구나 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복음 없는 오네시모 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합니까?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 그럼 복음 가진 우리도 속을 수 있다니까. 목사님도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언제 성령 충만해지는데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느낌인데요? 뭐가 보여요? 들려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뭘 속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 공부. 또 망쳤잖아. 물론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계속 빠져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속는 겁니다. 돈이 없어.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허투루 많이 썼냐, 어디에 내가 좀 저축을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없다, 거지다, 나는 부자가 안 된다. 그게 속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네시모처럼 인생 자체가 실패자인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편집됐습니까? 전도자로 인생이 편집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신분이 변합니다. 어떻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기서 여기로 빠져나왔다라는 게 지금 칠판에서 요만큼 할애돼 가지고 적어진 글자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였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집에 박혀 있겠죠. 코로나인데 어딜 돌아다녀. 아니면 절에 가겠죠. 성당에 가 있겠죠. 거기서 무릎이 터져라고 절해야지. 내가 공부하는데 좀 짜증나고 시험 공부 안 돼서 또 시험 때문에 짜증나고 막 불평 불만 계속 나오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불만할 게 있는가?
네, 하나님 자녀인데. 사주팔자, 저주, 운명, 지옥 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어. 예수님 때문에. 자,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일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마귀의 자녀로 자기 것 따라가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자기께 뭐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나, 6장의 육신, 11장의 세상, 이거 따라간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자, 오네시모의 삶이 변했습니다. 주인 집에 물건 훔치는 도둑에서 그 인생이 전도자로 새롭게 설계됐어요.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운명이 편집됐고 도둑에서 전도자로 인생이 새롭게 설계됐어요. 그게 빌레몬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젠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를 영접할 때 나에게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 자녀 돼서 더 이상 너 밑에서 너희 집에서 물건 훔친 도둑이 아니라 복음 전할 나와 같은 전도자다. 그래서 나에게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 따라가던 오네시모의 인생이 이제 무엇을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졌고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았다라고 표현할 때 아이라는 게 금방 임신이 돼서 태어나지지 않죠. 충분히 품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밑바닥 인생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나띵에서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이 축복을 누리니까. 에브리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요, 실패하는 이 인생들을 살려낼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제자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만난 이 시대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정권이 뭐 교회를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이거 변이 바이러스 확산시켰냐고요. 아니잖아요. 원어민 교사가 홍대에서 미친 척하고 여덟 군데 돌아다니다가 다 옮긴 거잖아요. 왜 대통령 탓을 합니까? 자꾸 교회가. 진짜 실패한 사람들을 살려내려면요, 우리가 배워야 되냐, 뭘 배워야 되냐?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가 어떻게 순종했냐?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주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을 목사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빌레몬 입장이 돼보니까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빌레몬이었으면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이 오네시모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보냈을 텐데 이 빌레몬은 200% 순종합니다. 중직자로서 진짜 오네시모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서밋으로서 응답받을 다
자세. 전에 종이었으면 어떠냐. 전에 내 종이었던 건 그건 과거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이게 안 되죠. 순종이 내 입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울 목사님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겠냐, 내가 지금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세계의 복음화에 유익되겠냐, 이걸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 얘기하니까 따라가 해야지, 아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는 순종이 돼야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알아. 그걸 알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 아닌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꼭 이렇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종인 사람을 주인의 위로 상전되게 만드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왜 이렇게 세우셨냐.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밑바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그릇이 크냐 안 크냐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골려먹으려고 목사로 세운 걸까요? 오네시모는요,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도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와서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사실은 감옥에서 누가 나를 다 돈으로 석방시켜줘서 나왔다.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 들은 이 복음. 배경 자랑할 게 없어요. 노예가 뭐 다른 자랑합니까? 부모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노예 주제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 말하는 증인. 이걸 알고 전도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목사로, 목회자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배경도 없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오네시모와는 완전 반대된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마가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오네시모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는 기준이고요. 하나님은요, 누가 금이니 흑이니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 복음이 확실하냐, 누가 이 복음만 말할 수 있겠냐, 이걸 보고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절망 중에 있는 친구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절망당한 그 밑바닥 상태에 있는 똑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표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힘들다라고 스스로 너무 거기에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축복,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누려야겠습니까? 삼오늘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갖고 편집해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삼오늘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공부가 안 되고 달란트 발견. 그럼 그 부분을 두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럼 설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야말로 계획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향한 내 학업과 내 앞으로 가야 할 그 대학을 두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 하나님 계획이 뭔지 보였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대학을 두고 이 분야를 두고 이 달란트를 두고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이네. 현장. 이 공부, 이 대학을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지금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게 디자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자기 자신만 봤을 때 뭐야? 형들이 팔아? 노예로 가? 나를 노예로 팔았네? 노예로 가서 좀 잘 적응했는데 또 감옥으로 갔네? 이것만 보면 실패자잖아.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뭐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니까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됐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이 널 형통하게 만드는구나. 너 그게 보이네? 왕 앞에 갔는데 요셉은 그냥 꿈 해석만 했는데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얘를 총리로 세워야 된다. 그 말에 아무도 반대를 못해. 요셉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사모노를 계속 하면서 있으면요. 나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구나. 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3단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명상,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상, 이게 뭔지 한번 잘 선생님들하고 좀 포럼 좀 해보세요. 계속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죠. 호흡기도. 나는 지금 호흡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묵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제 이제 핵심 때는 유 목사님이 이걸 소책자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책을 언제 만들어 언제 줍니까? 영상을 만들잖아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임원들, 랩런트들 같이 만들어 보세요. 어떤 영상을 만드냐? 너가 공부하고 학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중학생, 고등학생.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작품이 하나 나와야 되고 고등학생용으로 하나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복음 못 받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사표 낸다니까. 선생님 없이 아마 AI가 담임이 돼서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 생활을 못해. 이 선생님들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부모님들, 복음 없는 부모님들, 대학 가야 돼, 대학 못 가면 넌 사람 취급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부모님들 어떻게 복음 듣게 할 거냐. 이 영상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7월인데 개학 전까지 하나, 둘, 셋, 4개의 영상 5분 이내로 이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어렵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수련회 가거나 또 무슨 스승이나 이럴 때 영상 잘 만들잖아. 복음을 한 번은 듣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 갖고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아직 방학 시작 안 했지만 방학과 함께 전도 자료, 전도 영상을 만드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렘넌트 또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 살리고 세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고 말씀으로 설계되어져서 현장을 두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디자인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